어,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요, 네 명의 나병 환자의 발견, 은혜로 충만한 구원. 이게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이 6장에서 되게 중요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길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이렇게 기도가 잘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성경을 폈는데 어 글자만 보이고 또 이렇게 의미가 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뭐를 이렇게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이 정상입니다. 네. 당연한 우리 스스로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하 6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런 진짜 모습을 또 이렇게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근데 이 도시가 완전히 포위가 된 것입니다. 저기 나오는 병사들은 아랍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랍 왕 베디닷이 이제 이스라엘 이곳을 사마리아 성벽을 완전히 둘러싼 그런 모습인데, 이때 당시 고대 전쟁은요 어떻게 이게 진행을 했냐면요, 성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에워쌉니다. 에워싸고 그리고 계속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건지 참 잔인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담장 이 밖에는 적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사방이 다 막힌 듯한 그런 느낌. 어디로 가도 출구가 없는 꽉 막힌 그런 숨이 막히는 느낌. 아마도 저기 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신앙 안에서 참 어떻게 해도 뭐가 안 돼 이런 걱정을 하면서 참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이 사마리아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열왕기하 6장 25절에 이 저기 성경절 보면은 나오죠.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라고 하죠?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이 5세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요? 못 먹죠.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이것을 80세겔, 5세겔에 판다는 것은 거의 막 그 노동부가 1년 동안 일하는 그 품삯의 값입니다.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런 거를 얼마나 배고프고 절박했으면 저기에서 영양가도 없을 텐데 참 저거를 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많이 굶주리고 배가 고프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또 채우지 않으면요, 갈급하면은 이 그 부족함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더 세상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해답, 이런 거라도 내가 먹고 내 삶을 해결할 수 있어서. 근데 그걸로는 사실 해답이 안 되죠. 근데 더 끔찍한 일이 이게 여기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이 내용인데 열왕기하 6장 26절 보면 이 여인이 왕에게 굉장히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왕이 이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리야. 이 말은 왕도 포기한 겁니다. 이 상황을.
완전 진짜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 다음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말이지만 이걸 전하는 이 심정이 참 슬프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보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자면은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어요. 근데 그 이튿날 내가 말하되 내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 했더니 그가 자기 아들을 숨겼다. 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참.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강한 사랑이라는 게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자식을 낳아놓으면은 열심히 키우잖아요. 키울 때 밤 안 자고 돌보잖아요. 뭐 이렇게 한두 시간마다 깨면서 이렇게 돌본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프면은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그런 게 사실 사랑인데 그 사랑마저 여기서 무너졌어요. 예, 이게 바로 죄의 끝입니다. 죄의 끝. 이게 사실 절망의 끝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면은 이 장을 이해해야 돼요. 레위기 26장인데 한번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 장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걸 읽으면서 왜 이런 저주가 있고 왜 복이 있는지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사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여기 보다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본질적인 복에 대해서 사실 나옵니다. 여기서. 네. 이게 뭐냐면 이 복이라는 게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가 본질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입니다. 그게 사실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했죠? 위에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사실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성경처럼 말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덤의 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건강 이런 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덤의 복을 주실까?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실까?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은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 돈으로 뭐로 하죠? 더 그 돈으로 사랑을 나누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내가 돕잖아요. 욥을 보면 알죠?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부를 가지고 뭘 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그가 도왔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흩어 구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느라 이런 성경적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사실 참 무섭지만 그 언약을 어기면은 그 본질적인 사실 저주가 있습니다. 사랑이 깨졌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이가 안 좋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행복하지 않죠. 사랑이 깨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사실 저주예요. 그래서 그 덤의 저주가 사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 26장 14, 15절, 2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면서 쭉 나오다가 한 29절에 딱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언약이 깨진 결과 그 죄의 결과예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상황을 보면은 참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이게 참 각박하고 참 무서운 상황인데, 그쵸, 자식까지 먹는 이런 상황에서 내일 되면 밀가루 가격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한 1,000만 원짜리의 밀가루가 1,000원, 10,000원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누가 이 말을 믿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 되면 된다니. 근데 그 왕의 장관이 있습니다. 여기 왕의 장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장관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밑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참 조롱스러운 말로 제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말을 했을 때 참 이게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오셔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우리도 이런 이 장관과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 문제는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거예요. 이 관계는 너무 깨져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요. 내가 이 상황이 나는 너무 복잡해서 해답이 없어요. 사실 이런 목소리가 사실 장관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밑에 나오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보기는 보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자, 무서운 예언이죠. 근데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면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4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어떤 병인지 우리가 아실 겁니다. 이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게 살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인데, 이런 병은 사람들이 참 피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4명이 이제 성 안에서 나올 것도 없어요. 완전 기근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곧 굶어 죽습니다. 근데 이 4명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냐. 참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서 그냥 죽어야 돼? 성에 들어가려고 해도 성 안에는 기근이 있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고, 여기 앉아 있어도 그냥 죽을 거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어디로 가도 저기로 가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람 진영을 한번 가자. 그들 우리를 살려주면 살 거고, 우리를 죽이면은 죽을 거다. 참 이게 생각의 참 전환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한번 해보자. 참 여기에서 담대함이 있어요. 절망 끝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막 걸어갑니다. 그곳으로, 어둠 속으로, 아람 진영 속으로.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상황에 이렇게 걸어간다고 보니까 이 문둥병이 걸린 상황에서 이게 다리가 제대로 걷겠어요? 이게 병 때문에 힘도 없고, 또 며칠을 굶어서 걸어가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살려줄까? 나를 죽일까? 내가 그래도 간다. 그랬더니 5, 6절 보니까 거기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성경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병거 소리, 말 소리, 엄청난 대군이 막 쳐들어온 소리를 듣겠습니다. 막 와다다다 하는 정말 그 엄청나게 큰 발자국 소리를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람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과 애국 왕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니 이게 완전히 그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해질 무력에 다 도망갔습니다. 왜? 목숨을 위해, 자기가 죽을까봐, 다 죽을까봐. 그래서 도망갔어요. 다 버리고 두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병 환자가 노력한 게 있나요? 노력한 게 있나요? 여기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갔습니다. 이 구원을 누가 이루셨을까요? 이 구원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참 감사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 근데 이 구원을 누가 먼저 발견했죠? 나병 환자가 발견했어요. 나병 환자는 참 가난하고 참 헐벗고 가장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는 놀라운 구원을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예, 막 이렇게 먹습니다. 먹으면서 은과 금도 있고 막 의복도 있어요. 예, 며칠을 막 이렇게 굶었는데 갑자기 음식이 막 가득한 겁니다. 노력한 것도 없어요. 계획한 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왕의 장관은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면 그가 의지할 게 많다는 것은 나는 장관이야. 왕도 나를 의지해. 내가 여기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잖아. 그는 교만했어요.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은 그 안에 내가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죠? 17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서 죽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보기는 봤지만은 먹지는 못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병 환자인가? 아니면은 장관인가? 나는 막 기도도 나는 잘해.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해. 헌금도 많이 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나병 환자예요. 어느 쪽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는 뭔가 남하고 다른 뭔가 있다. 근데 구원은 정말 단순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자꾸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믿음에 내 행위를 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노력, 내 의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 하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믿죠?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기어이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의 자격을 갖춰야 돼.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으로 제땐 내 욕망을 힘으로 내가 이거 본 적이 있나요? 내 그 막 제땐 욕망을 안 됩니다. 왜 그러면은 때로는 이렇게 그 욕망이 잔잔한 것 같아도요. 내 안에 이게 욕망이 뭔가 이렇게 수면 안에 있는 것 같아도요. 아, 나 좀 괜찮은가 봐. 좀 내가 성숙해졌네. 그런데도 어떤 환경을 딱 부딪히면요. 어떻게 되죠? 그 욕망이 솟구쳐 올라요. 그러면은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또는 이렇게 시기가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면서 교만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나는 너무 달라. 특별해. 근데 이거를 뭔가 내가 이렇게 잠재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안 돼 하면서 막 참아야 돼 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이야. 난 참아야 돼 하면서 될까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금식하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진짜 해답은요. 말씀과 기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뭐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한 도구예요. 그냥 도구. 주님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면 메시지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처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나의 그런 행위가 있었나요? 어떠한 무슨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했나요?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냥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뭘 하죠? 뭐 하죠?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것을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그리스도가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성화의 핵심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성화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핵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구나. 나는 진짜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에서 나는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나의 그 이름도 그분께서 이루셨고 그 거룩함도 그분께서 다 이루셨고 그 영원함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죠? 마지막 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미 끝났어요. 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면서 뭐라고 했죠? 환난을 당하니 이것을 이겨 놓았다. 이건 너도 이겼다. 이미 이긴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하다 보면요 이렇게 감정이 옵니다. 감정이. 참 그 감정을 느끼면은 참 은혜로워요. 기쁘고 즐거워요. 어쩔 때는 이렇게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가 막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 일이 참 쉬울 때도 있어요. 꼭 마치 연애할 때 같은 그런 감정이더라고요. 감정이 있을 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정말 제가 봐도 정말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리의 실체는 아니에요. 진리의 그 실체로 가려면은 언제냐면요. 감정이 사라질 때입니다. 감정이. 어느 날 쉽게 설명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내 기도를 왜 하고 있지? 또 성경을 딱 이렇게 펼쳤어요. 근데 글자만 있고 어쩔 때 이렇게 감흥이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참 귀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사실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은요 사실 원칙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연애할 때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런 감정들이 막 설레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5년, 10년, 20년 지나면은 감정이 항상 그 처음하고 같을까요? 사라집니다. 설렘도 없어져요. 왠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말할 수 있고 기분이 안 좋아도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내 감정이 옳지 않아도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굴복시켜서 그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승리가 와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감정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이삭을 바칠 때 기분이 어떻죠?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느끼는 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100살 넘어서 얻은 아들이에요. 참 약속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으러 가는 게 아버지가 기쁠까요? 하나도 안 기쁘죠. 그런데 순복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기 마지막 그 구절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숨기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의 아름다운 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성도님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죠? 이 복음을 경험하면 알리고 싶죠. 네,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면 이거는 나만 누릴 수 없는 거죠. 아직도 저 성 안에서는 어떻죠? 기근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렇게 슬픈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병 환자인가 아니면 장관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장관처럼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스토리처럼 구원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병 환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난 실패자야.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기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을까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밖에 없다. 그 절망의 순간, 정말 그 마지막 그 절박한 순간, 그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 안에 나의 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나의 승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 예수님을 깊게 신뢰하세요. 내가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세요. 내 의를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을요,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그냥 주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